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3, 2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장의 말씀 다 앞에 있는 22장과 더불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 심지어 그의 명성은 온 그때 그 땅에 가득했죠. 그래서 발람이 와서 저주하면 다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와서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던 유명한 점쟁이가 이 주술가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이름도 좀 비슷합니다. 발람. 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왕도 이기고 옥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영적인 꾀를 냅니다. 여러분 영적인 꾀가 참 무섭죠. 영적인 꾀를 내서 뭐냐면 그냥 싸우지 않고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신을 보내고 귀관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허락해서 가서 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네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리가 22장에 보니까 이 발람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변하죠. 뭐냐면은 이제 발락이 자기에게 금은보화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다른 악의를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사악하다라고 성경에 말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막 나귀가 막 피해다니면서 3번씩이나 나귀를 때렸어요. 나귀가 막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 이렇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말해요. 그럼 제가 돌아갈까요? 아니, 함께 가서 반드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너가 그렇게 발락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23장에서 3번씩 지금 3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락은 저주해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알 신당이 있는 곳에서 7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수송아지와 순념소 1마리씩을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발람이 발락왕이여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발람이 그때 주술을 사용합니다. 막 주술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2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7제단을 쌓는 것이 이건 하나님 여기서는 개의치 않았죠. 왜요? 그때 이방에서는 막 여러 가지 제단을 쌓고 그렇게 풍습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발락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바알 제단 앞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다 보여요. 지금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이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우리 가정에 믿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비록 그런 사악한 악의를 품고 악한 생각으로 그래서 발람의 길을 갔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그렇게 그 불의와 악함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금은보화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자를 발람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요, 아무리 저주하고 그가 이 땅에서 잘못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다윗을 그렇게 보호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나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저렇게 형통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또 고통스럽고 이렇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시편 37편도 그렇고요. 시편 73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풀들이 많이 자라지만 뒤돌아봐라. 그 풀들이 순식간에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시편 37편 5절 6절을 말씀했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기도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것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빛처럼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리라. 반복해서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이 말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저주하려고 돈 주고 데려왔는데 이 점쟁이가 축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는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나는 그냥 통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알았다.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보인 대로 끌고 가요. 내가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저주를 해봐라 하면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알았다. 그것도 가요. 그래서 막 고관들과 같이 가서 제단을 7개를 쌓고 똑같이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또 주술 형식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그 방식들이 점쟁이 방식대로.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에요. 참 하나님은요 이 점쟁이를 통해서도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 커요. 광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섬세한 우리의 마음의 과정과 절차와 동기와 의도와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다 옳은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거짓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고 말하죠. 이 거짓은 사탄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이에요. 막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을 가지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우리 스스로도 한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욕으로 살아라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정욕으로 살아라라고 악한 사탄이 말해요.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가는 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따는 것 중에 음란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제가 자주 말씀하죠. 23절 이하에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 중에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돌보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염려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인생은 유한해. 곧 끝나요. 이 세상 곧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거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건 다 옳기 때문에요.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져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궁극적으로 다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23절 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점술로 복술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발락이 포기할 때가 됐잖아요. 발락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주해라고 데려왔는데 이제는 축복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서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니,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여러분, 약한 자는요, 또 한 번 합니다. 세 번째 발락이 이제는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세 번째 애열을 하게끔 그렇게 해요. 24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2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전에 두 번은 점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막 무당들 막 희한하게 하잖아요. 종을 흔들기도 하고 쌀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점을 치잖아요. 근데 그런 점수를 앞에서는 어떤 점수인지 몰라요.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 가운데도 귀신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주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 발람이요, 이렇게 여기서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직접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래를 하게끔 해요.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는 우리도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음속으로부터 막 노래가 흘러나와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성령의 어떤 노래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이렇게 2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요. 그리고 4절 보니까 4절 5절 보십시오. 5절이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멋있게 보입니다.
세상이 멋있어요. 하늘이 멋있고 골짜기도 멋있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입을 때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마음까지 원통함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요. 자녀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때로는 막 속썩이고 힘들었던 그 자녀들이 성령의 그런 임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될 때는요, 자녀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친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아름다운 노래로 바꿔져요. 배옷을 입고 공고함에 있었던 우울감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들이 화관을 쓰고 기쁨의 띠를 띠고 춤을 추는 그러한 기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요,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9절에 보십시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이 점쟁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사가 가서 물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 자기가 복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실제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복받은 자인 줄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엄청나요. 이 모든 천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이 영원한 복은요, 억만 년 영원한 복, 정말로 금거도 아름다운 기업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요. 그런데 오늘 나의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들은 저주할 자가 없다, 저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모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요, 아무리 악한 자가 몸부림치잖아요. 3번씩이나 옮겨가서 장소를 다르게 하면은 다르게 될 거다. 천만에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환경, 발락이 발람을 여기서 끌고 가고 이곳으로 가고 이곳으로 가고 3번이나 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어요. 장소에 따라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말렉, 겐족속 등등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애언을 하게끔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로 떠돌고 있지만 다음에 이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있을 곳도 없어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복받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부처럼 들어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래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걸 바꿔서 복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도 마음에도 아름다운 노래를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복으로 묶어주십시오.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쏟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나 또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